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 중에서 3부 온전함 구현하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사랑을 막는 장애물들을 보았고요. 2부에서는 내적 변화의 방법들을 배웠다면 3부는 이제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구현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갈등, 용서, 정의. 이 세 주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시죠?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 불공정한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분노까지. 저자는 이런 것들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로 구현되는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는요. 장애물이 아니라 다리, 건강한 갈등. 첫 번째로 갈등 이야기부터 하는데요. 보통 갈등하면 뭔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데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이고 건강한 갈등은 성숙의 요소라고요. 관계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상의 단계인데요. 초기 관계의 환상적인 단계입니다. 연애 초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때죠. 두 번째는 지옥 같은 단계입니다. 실망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상의 단계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긴장 유지 단계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천상의 단계의 한계를 깨닫고 망상 없는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갈등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피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면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 순간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뭘 하나요? 삼각관계화를 합니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평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한 불만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자는 정정당당한 싸움의 4단계를 제시합니다. 1. 허락을 구하고 문제를 진술하라. 나는 뭐뭐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2.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라.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3. 감정을 표현하라. 당신이 뭐뭐뭐 할 때 나는 뭐뭐뭐라고 느껴요. 4. 구체적인 요구를 하라. 이게 바로 I 메시지를 통해 내면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I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경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 아시죠?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갈등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8장에서는 용서의 선물, 가해의 고리를 끊기라는 제목인데요. 용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깊이가 있었었는데요. 저자는 실제 사건을 예를 듭니다. 백인 여성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포옹하고 용서한다고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고통과 탄식과 분노가 있는 중에도 용서를 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관계적 요소로는
가해자를 그 잘못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되 가해의 고리를 이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내면적 요소로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왕에게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작은 돈을 빌린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걸 탕감받고도 여전히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참된 자유는 그저 용서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의미하지 않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죄의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한 꼭 상대와의 화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여정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용서하는 평생이 걸쳐진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용서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는 책을 인용해서 죽음의 5단계처럼 용서의 5단계를 제시합니다. 1. 부정, 내가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분노, 내가 상처 입은 것은 그들의 탓. 3. 타협,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냄. 4. 우울, 내가 상처 입은 건 내 탓. 5. 수용, 상처를 통해 성장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상대의 상처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 둘째, 후회를 담은 진실한 말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셋째, 상대가 받은 고통을 배상하는 것. 넷째,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장에서는 공적인 사랑,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정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선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 도전적이죠. 정의, 즉 공적인 사랑에 집중하며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 제도에서 드러나야 참된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정의는 단순한 권리나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 그리고 공동체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 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립적인 사랑은 없다면서 정의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이고 사회적, 신학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정의는 관계적이면서도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구조적 변화와 공동체의 회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존중의 응시, 지역사회 참여, 교회 공동체의 대항 문화적 역할 등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로운 관계와 공공의 선으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편애를 보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의의 장애물도 제시하는데요. 능력주의로 부리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기중심적 카타르시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하는 정의이고요. 신학적 회피가 있습니다. 정의를 방해하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 고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원, 힘,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대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빌로다스는 정의를 사랑과 구분하지 말라. 정의는 사랑의 본질적 모습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부담이 아닌 신실하게 응답하는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자는 구체적인 정의 실천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존중이 담긴 응시, 즉 사랑의 시선으로 타인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사회에서 이건 정말 혁명적이죠. 지역 차원의 참여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적 정의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제도적 환경에서 표현된다는 사랑이 관계의 특징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문화적 공동체가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구현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당신의 능력 안에서만 일하게 하소서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3부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갈등, 용서, 정의가 사랑의 구현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로 생각하는데 저자는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 리치 빌로다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맛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내 삶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숙을 원하실까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자기 안으로 굽어져서 자기에만 매몰되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 저에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라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